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은총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이 전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경배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사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빨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스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많은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갈망하며 탐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과 화평을 이루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며 주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었고 죽어가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 모두가 도망하고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같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들려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기까지 인도하심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줄 아시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시간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가는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괴롭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너무나 소중한 이름인데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이 이름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것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 이 말씀 안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만약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짓기 싫어서 이 아이의 이름은 무명이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을 장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뜻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라고 자식의 이름을 신중하게 짓습니다. 가끔 이름을 엉터리로 짓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바둑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퉁멍청입니다. 중국 이름이지만은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좀 거북한 그런 이름 아닙니까? 아마도 퉁멍충이라는 이름이
한국에 알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지어진 줄로 알긴 하지만은, 그런데 듣기는 참 안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별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별난 이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변태삼, 뭐 고추양, 방기남, 방기녀, 또 백김치, 임신중, 서글련, 그럼 좀 액센트가 강하면 이상하잖아요. 조진년, 김생선, 김치국, 뭐 김만두. 이 김만두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노예 장로님 중에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지사랑, 왕변태, 김계년, 이연아. 김연아가 아니고요, 이연아 그러면 이제 조금 발음이 그렇죠. 이년아. 또 황천길, 남준아, 신문지, 뭐 고여장,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자,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건 좀 신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듣기에도 좋은 이름, 그리고 뜻도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지을 때에 손동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지었을까요? 자, 동력동 빛날 환자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밝은 태양처럼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이름을 지은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원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내용, 이 글자를 아니까 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읽어지지는 않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것이 이제 원문에 보면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라고 하는 그런 문구인데,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이거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거기서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수없이 발견되어지는데 성경 전체에서 359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나죠. 2장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성경에 5910번 기록되어진 이름이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무려 2313번이나 더 많이 기록되어진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감춰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제일 처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영생은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믿음과 구원이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죠.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셨느냐, 어떤 이름으로 계시를 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자,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오늘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몇 차례 띄웁니다. 이 그 화면은 성경연구소에 계신 김명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원어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몇 장 인용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자 하나님은 영어에는 Almighty God이죠.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원문에서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능력을 말하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누구에게 계시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그리고 자식이 없었을 때에, 생리적으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계 밖에 있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과학과 의술과 문화, 사회 모든 시스템을 보면 인간은 대단히 뛰어난 존재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대단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만들더라도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병을 고칠 때에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전능합니까? 인간의 과학과 의술과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동물보다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매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사람의 눈보다 8배가 더 밝다라고 말합니다. 타조의 눈은 시력이 25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50m, 100m 밖에 있는 기어가는 개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습니다. 돌고래는 코로 숨 쉬는 동물인데 해저 3000m까지 내려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아시나요? 20m 이상은 내려가지 못합니다. 연애 회귀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의 청각과 후각 기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벽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좌절입니다. 하고 싶은데, 꼭 해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부딪혀서 몸부림치는, 괴로워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99세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한 인간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자, 화면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는 네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자음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 이스라엘 사람도 발음을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권위 있고 존엄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발음을 하죠. 그런데 그 밑에 영어를 보면 YHWH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발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미국의 영미 사람들도 이 발음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는 개역성경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야훼 또는 제호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이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49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바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오래도록 비밀로 감춰 오셨다가 49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밝혀주셨느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죠?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알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믿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죠. 그 위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그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대단하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선행되어져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의 완악한 왕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내셨던 때였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인지 아시나요? 몇 세죠? 80세 때에 노인 되었던 그 모세를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구원이라고 했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저렇게 3장 10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인도라는 말은 구원해 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일개 목자에 불과했고 아무 힘없는 자신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14절에 나타나죠. 자, 1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영어에는 I am that I am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지요. 그냥 주어 동사만 나타납니다. 자,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네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는 처음에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도 있을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서도 발생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영존하실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알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분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믿어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알파벳에는 그 고유의 숫자 값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부터 10까지, 그리고 10부터 100까지, 그리고 100부터 400까지. 자, 이 고유의 숫자 값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숫자 값과 더불어서 이 알파벳마다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고유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맨 위에 네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오른쪽부터 읽어보면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두 번째가 해라는 겁니다. 이 뭡니까? 네모 비슷한 거요. 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와라는 단어고 네 번째도 해라는 단어인데, 자,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의 고유의 뜻이 뭐냐면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알파벳은 보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라.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와라고 읽기도 하고 이제 바브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못이라는 뜻입니다. 못. 자, 마지막에는 똑같은 단어니까 이제 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네 알파벳이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자,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알파벳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죽음을 모르시는 하나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시고요, 죽을 수도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 머리에 뭐가 있었죠? 명패가 있었습니다. 명패. 자, 그 명패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5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지금 있는데 그 명패 맨 위에가 히브리어 글씨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죠. 헬라어가 두 번째 가운데 들어가고 맨 밑에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되는 맨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 네 단어죠. 유대인들, 그리고 왕, 나사렛, 예수,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 그 나사렛 예수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했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는데 빌라도가 내가 쓸 바를 썼다, 그러니까 너희들 관여하지 말라 해서 자칭자를 빼버렸죠. 자, 그런데 이 명패는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준 빌라도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명패에 붙여진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 명패에 붙여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이 네 단어 첫 번째 글자를 조합해 보면 어떤 단어가 나타나죠?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까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 맨 밑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네 단의 첫 글자를 조합해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타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인생들, 죄를 지어 멸망의 도상에 있는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셨고요,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고, 오직 그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담대히 예수의 이름 그리고 구원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값이 지불되어졌다, 원문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는 그런 단어죠. 다 청산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백성들의 구원이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 지불 완료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안다면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한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이라는, 자,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요, 담대해질 것이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본체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론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당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일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을 다하며 일평생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신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여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쳐 원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오열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조재목 성도님, 감당할 고난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요셉 성도님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김유진 신요셉, 이혜인 성도님 드렸고요. 선경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경건하게 엎드려 경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이처럼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정성으로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 제목들 주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 고통과 고난 당하지 않도록 범사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되 이 자격에 주셨던 백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선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주변에 계신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나가신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토릭에서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그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도말되어진 이 사건은 우리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단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주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식하실 분들은 좀 금식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새벽 예배 모두 이렇게 좀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절 헌금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는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어렵게 지금 병마와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이 암세포가 계속 전이가 되어지는 우리 김은희 성도님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기원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예배위원 그리고 매주 교회 소독 또 일부 예배 첫주 특송 예고되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윤선 집사님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받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지금 내가 가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데서 얻어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굳은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난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